최근에 제가 참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절실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뉴저지에 보면 꽃이 참 많잖아요. 작년에 잘 몰랐는데 올해는 유난히 꽃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40 중반이 넘어서니 호르몬의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이상하냐면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제가 항상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은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을 자세히 보니 잎이 나질 않은 거예요. 잎이 나지 않았는데 꽃들이 막 나무에 꽃이 달려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근데 그때 이제 한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꽃이 먼저 나고 잎이 나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구글 선생님에게 또 확인을 했어요. 구글 선생님을 확인해 보니까 봄꽃들, 개나리, 벚꽃, 목련 같은 꽃들은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모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저와 같은. 왜냐하면 이 겨울에 있던 꽃눈들이 그 전해에 맺혀 있다가 겨울을 지나서 이 봄꽃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오면 꽃이 핀다고 합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경우 보시죠. 겨울에 날씨가 추웠다 갑자기 따뜻해지면 제일 먼저 뭐가 핍니까? 개나리들이 피는 것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참 바보다. 제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빨리 커밍아웃 하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는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이 똘똘이 스머프와 같은 사람보다는 약간 좀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아는 거지만 누가 옆에서 이런 거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면 나도 알아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정말 탁월한 것을 발견했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보시면 대인관계가 상상 이상으로 좋아질 겁니다. 정말 고수들은 보면 쉽게 말하거나 나서지 않아요. 잘 모르는 척 허허실실 작전을 많이 쓰는 거죠. 제가 참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몰라서 실수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반만 아는 것은 하프만 아는 것이 더 문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속담.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거죠. 서 있는 무당이 아니라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반만 알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문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테스트를 여러분 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손가락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V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2개로 보는 분이 있어요. 2개로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승리 표시로 그리스에 가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에 가면 이 의미는 너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반만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표시는 어떤 표시겠습니까? 최고 이런 표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에 가서 옆에 운전 잘한다고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옛날 어릴 때 병 주고 뭘 바꿔 먹었습니까?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표현을 못하겠고 호주에 가서는 누구 잘하는 사람 따봉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사실 반만 하는 게 참 많아요. 미국도 한국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많이 경험하는 건데요. 아이들을 혼을 내면 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혼이 나면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눈을 딱 쳐다봐요. 그러면 이 아버지도 열을 좀 받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 잘했다고 네가 눈을 똑바로 떠? 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내가 아는 것들이 반만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안다고 말할 때는 참 조심해서 말해야 되고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흐름 속에 오늘 본문과 좀 연관지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 네, 다 아시네요. 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죠? 우리 작년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이루기 위해서 2017년도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2017년도 표. 말씀을 땡땡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2018년 올해의 표는 무엇입니까? 2018년 올해의 표. 네, 너무 잘하시네요. 다 외우신 것 같아요. 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보면서 혹시 이 표가 반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 전에 무엇이 건강해야 됩니까? 성도인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의 설교를 어느 패턴을 좀 아셔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서는 우리 스스로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이 잡혀가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서로 질투하고 질시하고 경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들이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고요?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벌써 이 디스토티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그 속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공동체도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참 좋게 보인다고 해서 가서 좀 한 발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진리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눈이 달라져서 사람들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것도 달라지고 내 동료를 보는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 갑질에 대해서 많이 말들을 하시는데요. 가진 분들이 여러분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갔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를 가서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뜩 들어갔는데 어떤 연세 지긋한 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모르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보통은 화장실은 여성분들이 한국 같으면 많이 청소를 하는데,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전도회 분들이 많이 청소를 하는데 나이 지긋한 분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좀 알아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그 대그룹의 회장님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 연세에 또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이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을 청소하신 분들을 보면 여러분 예사롭게 보셔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뭔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내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진리를 만나면 사람은 바뀔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누군데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한 일도, 어떻게 보면 참 허드렛 일,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즐겁게 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그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사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화장실 청소를 저는 안 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가 왜 건강한 성도보다 우선일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그 성도들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 가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는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의 회사와 다른 것은, 회사는 사장이 주인이지만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은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에 두셨다고 하고 있어요.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세상을 움직이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바른 길을 하나님은 교회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보다 먼저인지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된다면 상한 마음과 상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목적을 가진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삶의 목적을 찾게 되어서 영적, 육적인 건강함을 찾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김기식 전 금감 원장이 최근에 낙마를 했습니다. 아무리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했던 그 사람이 정작 본인이 그 속에 들어가니 잘못인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냐 생각하면, 제가 수요일은 다른 각도에서 보았지만 만약 여러분 국회와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이 건강했다면 그와 같은 것을 관행이라는 말로 덮어버렸겠습니까? 병든 공동체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 들어가서 물들어 버린 겁니다. 시민단체의 그 건강함을 아무리 주장해도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그도 영향을 받는다는 단적인 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든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라도 그 속에서 말씀과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 건강함을 저는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여러분 소위 말하는,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이 화두가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병든 교회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 분들 만나면, 교회가 병들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나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생활도 힘든데 교회까지 어지러우니 더 힘듭니다. 그런 말을 꼭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서의 이 초반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 느헤미야의 인도로 세 번째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다루는 것이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1차 에스라, 2차 스룹바벨의 귀환을 통해서 성전은 벌써 완성이 좀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할 것이 없겠지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이 되지 못해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은 외부의 그 침략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 안전이 보장이 되지 못했고 또 성전마저도 외부의 노출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 1장에 보면 그것에 가슴을 아파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자기가 내가 가야 되겠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돌아오는 그날부터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조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재건을 시작합니다. 방해가 없었습니까? 항상 뭘 하려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산발랏, 도비야, 이 게셈을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의 터줏대감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느헤미야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축 자재를 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두 손을 써도 짓기 힘든 것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자재를 들고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성전의 공사가 완성이 됐어요. 그날이 BC 444년 6월 25일로 추정합니다. 고생 끝에 성전과 이 백성들을 보호할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면모를 이제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 나와야 될 장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근사한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을 다 짓고 인테리어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 집을 외부의 침입으로 지켜줄 펜스까지 다 쳤습니다. 그 다음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목사를 불러서 집에 가는 예배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잔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이제 드디어 들어갔으니까 이제 기뻐해야 되고, 아니면 너무 힘들면은 쉬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무엇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7째 달,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7째 달은 7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 7월 1일입니다. 공사가 제가 언제 끝났다고 말씀드렸나요? 6월 25일.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7월 1일에 모이려면 4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6월 25일에 끝이 났으면 거의 4일 정도, 5일입니까? 그 정도 시간이 끝이 나고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다 끝나면 공사 자재를 정리하고 또 이제 각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아마 5일 정도는 제가 봐도 무방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7월 1일에 모였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7월 1일에 모였겠습니까? 왜 7월 1일? 7월 1일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유대인 원력에는 7월 1일은 새해의 첫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의 첫날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아마 공사를 6월 25일에 끝낸 데에는 7월 1일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다시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2절, 3절을 여러분 성경을 가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3절에 가보면 우리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몇 시간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이에요. 요즘은 설교 30분만 길게 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시간을 지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 속에는 이 말씀의 사모함이 얼마나 강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가보면 그들이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에 대한 그 존경함을 지금 표시하고 있고요. 또 6절에 가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복잡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뭐 했냐면 7절 끝에 가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 무엇과 같은 겁니까? 지금 구역 모임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무리들을, 그 당시에 뭐 마이크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6시간의 설교를 듣고 6시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은 지금 무리를 나누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에 대해 의문남이 있으면 답을 주고 또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가보면 9절에 가보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격함도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애통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최근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고 언제 애통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위로받을 때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했을 때 우리는 그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런 병원에 가서 병자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진단부터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건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을 보면 백성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 언약의 공동체로서 성전의 완성이 공동체가 아니라 성벽의 완성이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과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공동체가 모이고 회개를 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공사를 마치면 좀 쉬고 싶은 마음, 또 내 집을 먼저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고 내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것을 애통하고 통회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건강함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뎠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르게 되어야 하는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순종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곳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습, 요즘 미투 운동, 도박, 불법 목사 안수, 저는 합법적으로 나왔습니다. 불법 목사 안수, 갈등, 분쟁, 그 모든 문제를 내려가서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 중심에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건강하지 않고 성도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 위치, 내 자리, 내 힘을 어떻게 지킬까에 온 힘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만이 남아요. 세상으로부터 병든 영혼, 상처 입은 영혼만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치유되지 못한 죄성과 상처가 만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는 자신 안에 그 상처와 죄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성도들도 자신들이 가진 상처와 죄성과 그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더 상처만, 아픔만이 남는 겁니다. 교회가 병들었는데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남북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서 거의 텔레비전을 보지 않지만 이날 말은 내가 꼭 보고 싶어서 실외 안테나를 하나 구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다 보니 다른 방송이 잘 안 나오고 NHK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북한 이 김정일 위원장이 내려오고 문 대통령께서 만나려고 38선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보는데요. 내가 만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이 진보나 보수이건 제가 그 장면만큼 아마 다들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쇼이든 급격한 정세가 변화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수하는 그 모습,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평화가 협정이 되고 핵이 폐기되고 이산 가족들이 만나기를 정말 제 마음에는 고대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대를 가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북한을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짐작하건대는 저는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기대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건강한 남북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북이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 국민들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면 북한도 건강하지 못했고 남한도 건강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 건강하지 못한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쌓지 못하고 오해와 상처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판문점 선언도 잘못하면 같은 상황, 같은 상처와 아픔을 대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잘 짜여진 쇼에 밖에는 지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큰 교회, 조직을 잘 갖춘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를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진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가장 원했던 구절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좀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읽어둔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면 모든 백성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는 그 모든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5일 앞으로 말씀 사경이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이 지역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남분 유저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만 그 기회를 가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주변에 혹시나 건강하지 못한 것들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같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 기쁨,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